이 시간 예수님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큰 위로를 받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본문은 일명 산상수훈이라고 합니다. 산상수훈은 타 종교인들까지도 다 좋아하는 말씀이에요. 특별히 인도의 간디라는 사람은 이 산상수훈은 모든 종교의 알맹이다. 천국의 헌법으로서 조금도 손색함이 없다. 불교의 법정 스님은 이 산상수훈은 경전 중에 최고의 경전이다. 불교의 스님이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불교에 대해 좋은 경전들이 얼마나 많고, 유교에는 사서삼경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산상수훈은 최고의 경전이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럼 이렇게 타 종교인들이 왜 산상수훈을 이렇게 칭찬하고 있을까? 산상수훈에는 일반적이고 보편적인 진리로 가득 채워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일반적이고 보편적인 진리란 뭐냐? 거기에는 구원이 없습니다. 성경은 우리가 볼 때 일반적이고 보편적인 진리인 것 같은데, 이 산상수훈과 다른 모든 성경은 특별 계시로 구조가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을 볼 때 우리가 특별 계시로 보아야지, 일반 계시로 보면은 여기에 구원이, 예수가 안 보여요. 특별 계시의 핵심은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핵심이에요. 그래서 누가복음 24장 44절의 말씀에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엠마오로 내려간 두 제자를 따라가시면서 마지막에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모세의 글과 선지자들의 글과 시편의 모든 글들은 나에 대해서 기록한 것이다. 예수님이 그렇게 제자들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요한복음 5장 39절의 말씀을 보면은 이 모든 성경은 예수님을 증거하는 것이다. 요한복음 20장 31절에는 이 성경을 기록한 목적이 뭐냐?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예수는 우리의 구세주다라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성경을 기록했다라고 기록의 목적을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구약 성경을 읽어도 여기서 특별 계시로 보아서 예수를 발견해야만이 구원이 있는 것이지, 구약 성경 아까도 누가복음 24장이나 요한복음 5장이나 요한복음 20장 21절의 말씀을 하면 예수님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전체 구약이. 근데 예수님이 특별 계시로 보아야 예수를 보는데, 일반 계시로 보니까 예수가 안 보이는 거예요. 이 이스라엘 나라 사람들은 히브리 원어를 가지고 있지만은 거기서 일반 계시로 보니까 예수가 안 보여. 예수 구세주가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지금도 구원을 받지 못하고 저렇게 헤매고 있습니다. 그럼 그 샘플로 제가 구약에서 예수님을 보는 특별 계시를 한번 소개해 보겠습니다. 창세기 2장 1절에서 3절까지가 안식일. 그러니까 1장에는 하나님께서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 다 창조하시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셨더라. 우리가 생각하는 안식은 피곤해서 6일 동안 창조하신 얼마나 하나님 피곤하셨겠어. 그래서 쉬신다,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여기 안식은 그런 개념이 아닙니다. 이 안식일을 특별 계시로 보면 예수가 보인다고요. 예수님을 알게 된다고. 이 창세기 2장 1절, 2절, 3절에서 어떻게 하느냐? 마태복음 12장 8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나는 안식일의 뭐다? 주인이다. 나는 안식일의 주인이다. 내가 안식일을 주관하는 자다. 내가 안식일의 본질이다. 그런데 너희들이 왜 나를 못 보느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온 우주 만물을 창조, 첫째 날, 둘째, 여섯째 날까지 쭉 창조하시면서 저녁이 되면 아침이 되는 이는 첫째 날이나 저녁이 되면 아침이 되는 둘째 날, 저녁이 되면 아침이 되는 셋째 날, 저녁이 되면 아침이 되니 여섯째 날까지 저녁이 되면 아침이 되니가 있는데, 안식일 날은 저녁이 되면 아침이 되니 이게 없어요. 평일하고 안식일하고 다른 점이 거기 있습니다. 그럼 왜 이 안식일에 저녁이 되면 아침이 되니 이런 일곱째 날이라는 말씀이 없을까? 안식일의 주인은 예수님이십니다. 안식일의 본체는 예수님이에요. 여러분, 안식이라는 개념이 뭐냐면 영원한 지속성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영원한 하나님이세요. 영원한 천국의 주인이세요. 그래서 예수님 안에 들어가야 참된 안식을 누릴 수가 있지, 예수님 밖에서는 참된 안식을 얻을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 쉬게 한다는 말은 영원히 쉬게 한다, 천국까지 얘기를 포함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은, 영원한 세계는, 영원한 안식을 누리는 그곳에는 저녁이 되면 아침이 되니 필요가 없어요. 왜? 해와 달이 없기 때문에 거기는 저녁이 되면 아침이 되니라는 말씀이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일곱째 날은 아하, 예수님이 주인이시구나, 예수님이 참된 안식을 주시는구나, 영원한 안식을 주시는구나, 그런 차원에서 예수님이 나는 안식일의 주인이다 라고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을 볼 때에 그냥 일반 계시로 보면 아무리 보아도 열심히 노력해도 열려지지 않아요. 여기서 예수를 보아야, 예수를 만나야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이지, 구약 성경 전체가 그런 구조로 되어 있다라고 누가복음 24장이나 요한복음 5장이나 20장에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안식일은 예수님이 주인, 예수님의 주체, 예수님의 평강, 예수님의 영원한 안식을 얻을 수 있다. 예수님만이, 이것이 특별 계시입니다. 성경은 예수님 얘기하려고 기록한 거지 아담 얘기하려고 기록한 게 아니에요. 아브라함, 노아나 얘기하려고, 사람 얘기하려고 이 성경을 기록한 게 아니라 예수님 얘기하려고 기록한, 성경은 예수님 이야기예요. 예수님이 하늘날 이 땅에 오셔가지고 구속 사역을 그리스도로서 어떻게 이루셨는가, 구속의 일을 기록해 놓으신 말씀이 성경이에요. 그러니까 성경 전체를 볼 때 예수님을 볼 줄 알아야 바른 성경 해석이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다고 하는데 복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볼까요? 저 어렸을 때 우리 집에 보면 밥그릇에도 복복자가 있고, 국그릇에도 복복자가 새겨져 있고, 숟가락에도 복복자가 있고, 벽에 양쪽 머리맡에도 복복자로 돼 있어요. 이부자리도 다 큰 복자로 돼 있고요. 집에 들어가면은 문지방에도 복복자로 돼 있고, 복복자로 점철이 돼 있어요. 이렇게 한국서 우리 민족은 복을 좋아합니다. 우리 민족뿐만일까요? 전 세계 어느 민족이든 사람들은 다 복을 좋아합니다. 그러면 여기 지금 성경에서 말씀한 이 복은 그런 복일까요? 구약의 복의 개념은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노예들, 종들을 많이 거느리고, 부인들을 많이 거느리고, 자녀들을 많이 장수하고, 많은 땅을 소유한 것을 복이라고 했어요. 그게 구약의 개념이에요. 근데 신약에 와서는 그런 개념이 전혀 없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초신자들에게는 좀 별로 달갑지 않은 말씀인데, 이 성경이 그렇게 돼 있다고요.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게 아니다. 야, 먹고 마시고 입는 건 내가 다 책임져 줄 테니까 그거 기도하지 마라, 기도까지 하지 마라.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그런 문제가 아니다.
성령 안에서 의와 희락과 화평이니라. 내 심령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 예수를 닮아가는 것이 복이다. 이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예수님께서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얼마나 어렵던지 낙타가 어디로?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렵다. 예수님 너무 정확하게 부자로 사는 것 별거 달갑지 않은 것이다. 부자 예수님이 지향하지 않고 있습니다. 오히려 규제를 하고 있죠. 부자 되면은 하늘의 소망 갖지 않는다. 예수 바라보지 않고 예수 안 믿는다. 여러분 천억이 지금 주님께서 천억을 지금 여러분 주었다. 그래서 여러분 천억을 은행에다 통장 1년 적금을 예금을 했어요. 그럼 이자가 얼마 나와요? 천억이면 3.5%면은 얼마이겠어요? 1억 가까이 됩니까? 수천만 원이 되죠. 그러면 지금 한 달에 한 4, 500 가지고 사는데 갑자기 한 달에 막 5천, 6천 뭐 이 정도 써야 되면은 이 무더운 여름에 교회 나오겠어요? 그 호화로운 저 알라스카에 가서 빨간 고기도 먹고 오자마자 삿포로 가서 눈도 좀 구경하고 겨울이 되면 어디로 저 지중해 가서 한 달 살다가 오고 언제 그러니까 한 2억짜리 외제차 반석교 여러분 못 나와요. 주차장이 없잖아. 2억짜리 차를 어디다 세워. 그러니까 큰 교회가 아침 일찍 예배드리는 6시 예배들 일부 예배드리는 데 가서 예배 딱 드리고 차 뒤에 트렁크 안에 골프채 가지고 강원도 산수 좋은 강원도에 가서 골프 한번 치고 기가 막히는 음식들이 거기 있거든요. 그거 먹고 새벽기도 언제 나와? 어림없는 소리예요. 수요 예배 금요 기도의 밤을 누가 지켜요? 돈이 다 해결하는데 누가 예수는 믿는다고 찾아다니겠지만은 진정한 예수를 믿지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나는 저 여우도 굴이 있고 나르는 참새도 깃들 곳이 있지만은 나는 잠잘 곳이 없다. 쉴 곳이 없다. 머리 들 곳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예수님은 삶은 동가식 서가숙 이런 삶을 살았어요. 그러면 예수 믿는 게 복 받으면은 예수님 따르면 그 정도 그게 복이라고요? 예수님의 12 제자가 있는데 마가 한 사람만 넉넉하게 살았는데 11 제자는 여러분 하루 벌어 하루 먹던 사람들이. 근데 그들이 예수님을 1년, 3년 동안 따라다녔는데 예수님에게 얻은 게 뭐예요? 1,000만 원짜리 통장 하나도 안 주셨어. 월세방 하나도 해결 안 해주셨어. 예수님 따라도 거지야.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니까 아이고 너 인생 끝났구나. 실패했구나. 이게 예수 믿는 사람, 이게 복이라고요. 사도 바울은 어때요? 풍요롭게 사는 사람이었는데 그 사람은 모든 걸 다 버리고 예수 전하다가 돌에 맞아 죽어요. 그런 사람들이 쓰러졌다가 다 버립니다. 그럼 그 이튿날 부시시 일어나가 또 가서 예수 전해. 그리고 결국은 그 감옥에 들어가서 일상이 감옥 생활이야. 그게 복이라고요?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예배를 우리처럼 자유롭게 못 드렸어요. 북한에도 지금 예배를 자유롭게 못 드립니다. 어떻게 예배를 드렸어요? 초대교회 성도들이. 예수 믿는 사람 발견되면 이 사람들 고문하고 감옥에 집어 고문하다면 정신 이상이 돼가지고 자식도 못 알아보는 게 그게 복이 될 것 같습니까? 초대교회 성도는 예배드리기 위해서 물고기를 그려가지고 물고기 따라가면은 어디의 장소 넓은 공간 공동묘지 카타콤이라는 그곳에 예수 믿는 사람 모여가지고 거기서 냄새나는 곳에 예배드리고 성만찬을 되지 않았어요. 초대교회 성도는 로마 원형 경기장에다가 4, 5일 동안 굶주린 사자를 풀어 예수 믿는 사람 거기다가 던져버립니다. 그러면서 이 배가 굶주린 사자가 그 살아온 이빨로 예수 믿는 사람을 갈기갈기 찢고 발로 핥아보
찢어버려. 온 몸에 피투성이가 된 채 그 사람들은 뭐라고 말합니까? 마라나타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그게 복이라고요. 우리가 생각하는 복이야. 신약계의 개념은 절대 그렇게 복이 아니에요. 하늘의 복, 신령한 복, 영적인 복, 믿음의 복, 이런 복을 얘기하면은 별로 여러분 뭔가 와 닿질 않아. 아이고 내가 좀 교회 와서 복 좀 받고. 제가 저 예수 믿은 시절에 60년대, 70년대, 80년대는 잘 살아보세요. 한국 교회가 다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 교회 다니면 복 받는다. 그래서 저도 예수 믿었거든요. 그런데 그게 아니더라니까. 성경을 보니까.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복의 개념을 아시고 예수를 진실하게 믿어서 하늘의 복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는 하늘의 기업을 많이 누리시는 우리 반석회 성도님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번에는 애통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유대교 교인들은 유대교 신학은 애통이 예레미야 에가서 2장 5절의 말씀을 근거로 신학이 정립이 돼요. 거기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면은 애통하는 자가 된다. 그럼 어떤 경우에 하나님과 원수가 되느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끊임없이 계속적으로 반복해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은 우상을 버리고 나에게 돌아오라. 내가 너희들의 참 남편이 되지 않느냐. 나에게 돌아와. 반복적으로 계속 말씀을 하셨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걸 귀담아 듣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불순종해서 우상을 섬겼습니다. 그 결과 어떤 결과를 초래했습니까? 북이스라엘은 아수르 나라의 포로로 잡혀가고 남유다 왕국은 바벨론이라는 거대한 나라에 패망을 하고 패망으로 끝난 게 아니에요. 그 많은 모든 사람들이 발목에 착고를 채워가지고 하루 이틀이 아니라 수개월 동안 이스라엘 나라에서 바벨론까지 채찍에 맞으면서 걸어가면서 애통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바벨론이라는 나라에 70년 동안 애통하며 포로 생활을 하는 것이, 그래서 예레미야 에가서 2장 5절의 말씀을 보니까 그들이 하나님과 원수같이 되었더라. 우상을 섬기는 그들에게 하나님과 원수같이 되었더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과 원수같이 되면은 애통할 수밖에 없다. 두 번째는 죄를 범하면은 애통하는 자가 된다. 하나님은 죄를 그냥 묵과하시지 않습니다. 구약의 율법에 놓이는 구약은 하나님은 징벌의 하나님과 하나님 심판의 하나님이시지 그냥 넘어가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죄를 지면 분명히 죄를 따지시고 그 죄값을 치르도록 하는 게 구약의 죄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죄를 보면 아무리 좋은 선한 일을 했다 할지라도 그 죄값을 치러야 되기 때문에 선을 100번 1000번 의로운 일을 했다 할지라도 그는 죄값은 치러야 돼요. 아간이 어떻습니까? 아간한 사람 때문에 여리고성 아이성에 대패하고 말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이 아간을 용서하지 않고 죽여버립니다. 물론 그가 나중에 금은보 다 내놓았지만은 하나님은 그를 용서하지 않습니다. 나발이라는 사람도 하나님이 여지없이 형벌을 내려 처벌을 하고 맙니다. 구약 율법의 이 사람들은 모두 다 죄를 지면 하나님의 징벌을 받고 심판을 받아야 되는 걸 너무나 잘 알고 있어서, 그래서 죄를 범하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애통한다.
하나님과 원수되고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면 애통하는 자가 된다라는 게 그들의 신학이에요. 그러면 위로는 어떤 위로냐? 이스라엘 백성들 위로받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 말씀에 복종하고 그 말씀을 그대로 지켜 행할 때에 하나님의 위로가 임한다. 즉 의로운 삶을 살 때 하나님께서 의롭게 여기시고 그에게 위로를 베푸신다는 게 이 구약의 위로의 개념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 앞에 의로운 삶을 살고 위로를 받기 위해서 성경을, 구약을, 모세 율법을 토시 하나 틀리지 않고 달달달 외워요. 그리고 613가지의 율법의 항목을 지극히 작은 부분이라 할지라도 이것을 범하지 않고 이걸 실천에 옮기려고 큰 노력을 합니다. 그래서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파 중에 바리새인, 사도 바울이 나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라고 얘기했잖아요. 그 말은 나는 율법을 이렇게 철저히 지키는 사람이다. 613가지 항목도 나는 철저히 지키고 모세 오경도 토시 하나 틀리지 않고 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바리새인들은 토시 하나 틀리지 않고 율법을 다 외웠어요. 왜? 의로운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의 위로를 받고 싶어서 그랬습니다. 근데 율법은요, 의로운 사람이 될 수가 없어요. 율법은 죄를 해결하는 법이 아닙니다. 율법이라는 것은 죄를 알게 하고 죄 문제를 해결하자는 게 율법인데, 예수님께서 율법을 모세에게 주실 때에 주신 목적이, 이유가 있어요. 목적이 있다고요. 이 율법은 너희들이 다 지킬 수가 없다. 그러니까 아무리 노력해도 율법은 다 지킬 수 없으니까 결국은 나를 찾으라. 나에게 와야만이 내가 율법을 완성한 자로서 너희들에게 구원을 베푼다라는 차원에서 율법을 주시는 이 유대인들은 율법이 주신 이유를 몰라요. 그래서 예수를 받아들이지 못하고 구원을 받지 못하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율법 아래 있는 유대인들은 철저하게 그 율법을 지키고 계명을 지켰지만은 결국은 징벌하시는 하나님, 심판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구약의 모든 유대인들은 두려움의 하나님을 섬겼어요. 사랑의 하나님이 아니에요. 두려운 하나님, 심판의 하나님, 얼마나 불안하겠습니까? 그런 그들에게 오늘 예수님께서 산상에서 많은 사람들이 모였으면 지금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산상에 모여서 지금 거기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계십니다. 애통하는 자는 뭐예요? 복이 있나니. 유대 신학에서는 유대인들은 애통하는 자는 뭐 하나님의 저주받은 사람들 아닙니까? 하나님과 원수가 되어서 애통하고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해서 애통하는 자가 의인이 되지 못해서 애통하는 자가 되는데 예수님 그 반대의 말씀을 하시네. 뭐라고요? 애통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전혀 반대의 말씀을 하시니까 이 사람들이 깜짝 놀란 거예요. 자기들이 믿었던, 자기들이 철저히 믿었던 신앙의 정반대되는 말씀을, 말씀이 아니지 그냥 짓거리는 거야.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이런 상태였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 세 가지를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9장에 있는 말씀을, 19장에 있는 말씀은 거기 삭개오가 나와요. 삭개오 여러분들 잘 아시죠? 삭개오라는 이름은 뜻은 순결하다, 깨끗하다라는 이름이에요. 그가 순결하고 깨끗하게 살았으면 그는 이스라엘의 혈통이요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칭호를 받으며 살았을 겁니다. 그러나 그는 모든 사람들에게 따돌림을 받고 비난을 받고 이방인 사람보다 더 못한 취급을 받았습니다. 심지어는 어린아이들이 삭개오 뒤를 향해서, 뒤통수를 향해서 이 매국노라고 하고 당신은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 죽어라 하고 도망가면 그때마다 이 삭개오는 마음에 심히 괴롭고 슬펐어요. 그는 세리장입니다. 많은 세리들 중에 가장 높은 세리장. 제가
학교 다닐 때는 세무원 되면, 세무사 직원 되면 3년 안에 집 하나 마련했거든요. 나이 드신 분은 그거 다 알 거예요. 젊은 사람도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이 삭개오는 이 세리 과정을 통해서 세리 장까지 되면서 부정으로 저지른 돈, 축적한 돈이 엄청나게 많아서 많은 사람들의 집보다 더 호화롭고 큰 저택에 살았습니다. 부족한 거 없어요. 모자란 게 없어요. 넉넉했습니다. 그런데 그는 밖에 나가면 가난한 사람이라. 왜? 어느 누구도 자기에게 인사하는 법이 없어요. 어린애들까지도 욕하고 도망가고. 자기는 순수한 유대인인데, 아브라함의 혈통인데 자기를 이방인 취급당하면서 결국은 끝내는 그 외로움을 견디지 못해서 술로 인생을 살게 됩니다. 술이 아니면 잠을 못 잘 정도로 그런 괴로움 속에 살고 있던 그 삭개오에게 예수님이 오늘 이 집에 도착을 하셔서 예수님께 이런 말씀하시죠. 내가 오늘 밤 삭개오 집에서 유하겠다, 머무르겠다. 삭개오는 깜짝 놀란 거예요. 아무리 진수성찬을 차려놓고 사람 이웃 사람들 초대해도 어느 누가 한 사람 와보지 않았는데, 예수님이 자기 같은 더러운 인생 집에 예수님이 오셔서 그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로다. 삭개오는 기적 같은 말씀이에요. 이게 기적 같은 말씀이에요. 일평생 자기는 그 소리를 한번 듣고 싶었지만은 사람들이 자기를 이방인 취급하고 있었어요. 자기는 순수한 이스라엘 혈통으로 태어났고 아브라함의 분명한 자손인데도 그는 그 대접을 받지 못했는데, 예수님께서 자기 집에 오셔가지고 이자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로다. 너무 큰 위로를 받았습니다. 재산을 전부 내놔도 아깝지 않은 이 위로를 삭개오는 받은 거예요. 요한복음 8장에 보면은 가늠하다 현장에 잡힌 여인이 사람들이 칠칠 끌려가지고 와요. 가늠하는데 현장에서 잡혔으면은 변명의 여지가 없습니다. 증인 세울 것도 없어요. 그 사람 다 봤는데. 그리고 가늠한 사람에게는 여러분, 7계명을 범한 사람은 돌로 쳐 죽이도록 돼 있어요. 이게 율법이에요. 근데 만약에 이걸 보고도 돌로 쳐 죽이지 않으면 뒤에 사람이 나를 쳐 죽이는 게 율법이라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것을 보고서 돌을 쥐고서 이 여자를 다 같이 치려고 하는 이 상황에 예수님 앞에 이 여자가 와 있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 많은 사람들을 향해서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돌로 먼저 치라.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이 말씀 한마디에 나이 많은 사람으로부터 모든 사람들이 돌을 넣고 뿔뿔이 다 흩어져 버립니다. 이 말씀에는, 예수님 말씀은 권세 있는 말씀이에요. 권세가 있는 말씀이에요. 큰 소리로도 하시지 않았을 거예요.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 마치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고 내려왔던 예수님께서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은삼시장에 팔고 로마 병정을 이끌고 왔습니다. 로마 병정이 예수님, 거기 많은 사람들 가운데 누가 예수냐라고 질문하지요. 묻지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내로다. 내가 예수다. 이 한마디 하는 순간에 어떤 상황이 벌어졌습니까? 그 주위가 갑자기 공포로 변하고 사람들이 두려워가지고 이 예수님 한마디, 내로다라는 말씀 한마디에 다 같이 거기다 엎드려가지고 절절매고 있는 거예요. 고개도 쳐다보지 들지도 못하고. 왜? 예수님 말씀에 권세가 있기 때문에. 제 젊었을 때 목회할 때 금식기도도 하고, 왜? 능력받아서 귀도 내쫓으려고 능력받으려고 금식기도도 했어요. 그냥 삼각산에 맨날 가서 기도하고 목이 이제 이렇게 목이 쉬면은 이게
여러분이요, 이렇게 이제 능력이 나가는 거야. 그렇게 믿고 귀신 들린 사람 나가서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니 더러운 귀신아 날아가라. 그냥 소리를 지르면서 했는데 귀신이 나가. 내가 목소리 좀 크게 효과시를 했더니 이 귀신 놀래가지고 나가는구나. 내 목소리 능력이 있구나 라고 생각했는데 알고 보니까 내 목소리 능력이 있는 게 아니라 예수의 이름의 권세 때문에 귀신이 나가더라고요. 예수의 이름, 그 이름이 권세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귀신 내쫓는 사람들은 절대 소리 안 질러요. 조용하게 웃어요. 그리고 귀신 들린 사람, 야, 너 이리 와. 내가 예수 이름으로 너 명령해. 나사렛 예수 이름 명하니 그 사람을 괴롭히기 하나님의 사람이야. 너 떠나가. 빠져나와. 이렇게 한마디 하면 귀신 나가. 귀신 전문가들은 큰 소리 안 쳐. 내 목소리 능력이 있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조용하게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돌로 이 여자를 치라. 사람들이 돌을 넣고 뿔뿔이. 이제 예수님과 이 여자 두 사람뿐이 남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여자에게 묻습니다. 여자여, 너를 고소하는 자가 어디 있느냐? 여자가 대답합니다. 주여, 떨리는 목소리로 아무도 없나이다. 그때 예수님께서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다시는 이런 죄를 범하지 말라. 여기 예수님께서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말씀 무슨 뜻이에요? 나 너의 죄를 용서해 줬다. 그래, 너는 죄 없는 자야. 이제는 죄 없는 자야. 너는 죄 없는 자야. 이 여자는 정말 절체절명의 순간에 자기는 이미 죽음을 각오했습니다. 왜? 나같이 더러운 여자가 어떻게 살겠느냐. 현장에서 잡혀는데 변명의 여지도 없는데 변호사 아무리 해도 소용이 없는데 죽을 각오가 돼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자기를 구원해 주셔요. 자기같이 더러운 여자를 구원해 주셔요. 이 여자는 그 소리를 듣고 통곡을 합니다. 애통하는 거예요. 인생을 사는데 이보다 더 큰 위로가 또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이 여자로서는 이보다 더 큰 위로가 없습니다. 이 큰 위로를 받았어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달려 돌아가실 때 두 양편에 강도가 있습니다. 둘 다 예수님을 욕하고 비난하고 휘란했죠. 한편 강도가 예수님을 가만히 쳐다보니까 자기하고는 분명히 다른 선한 영감이 쫙 오는, 저분은 분명히 다른 분이야. 나같이 악한 자는 다른 분이야. 그래서 마음이 바뀌어져 가지고 예수여, 당신의 나라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해 주세요. 그래도 예수님께서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이 사람은 일평생 죄만 밭갈고 살고 죄만 씨뿌리고 악을 거둔 사람이에요. 선하고 의로운 삶은 한 번도 살아보지 않았어. 왜? 그 환경, 그 사람 자체가 그런 삶. 오죽해서 십자가의 처형 벌을 받았겠습니까? 십자가에 주는 것은 가장 죄인들을 죽이는 형벌이거든요. 이 사람은 선하고 의로운 일을 거의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래 악한 자를 예수님께서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구원을 베푸셔요. 이 사람은 마지막에 신랑 되신 예수님을 만나서 영원한 천국에서 위로를 받은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애통한 자로 오셨어요. 오늘 본문에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바로 예수님을 말씀하는 거예요. 성경 구절도 산상수는 예수님의 구절로 되어 있다니까요. 특별 구절로 되어 있다니까요. 예수님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만약에 내 송한규라고 하면은 내가 무슨 권세가 있어서 내가
예수님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언제 어느 때에 애통하셨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언제 어느 때에 애통하셨느냐. 십자가에 달려 돌아왔을 때 예수님이 7마디의 말씀을 하십니다. 첫 번째 말씀이 용서의 말씀, 아버지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시. 두 번째 말씀이 한편 강도를 구원하는 구원의 말씀. 세 번째 말씀이 요한에게 어머니 마리아를 부탁하는 효도의 말씀. 네 번째 말씀이 애통의 말씀이에요. 이걸 가상칠언이라고 말합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아버지가 예수님의 아들을, 사랑하는 아들을 지금 버리는 순간입니다. 아들의 절규하는 모습 한밤에 그렇게도 아버지께 기도했지 않았어요?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기까지 이 애통의 잔을 거두어 주시옵소서. 그 기도한 거예요. 이 죽음의 애통의 잔을 거두어 주시옵소서. 피해 주시옵소서. 그 기도하였어요. 그런데 여기서 지금 애통의 잔을 마시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지금 저주를 받아 십자가에서 예수님 죽으실 때 머리에 가시면을 쓰시고 가시가 막 박혀가지고 핏방울이 쭉쭉쭉 떨어지고 양손과 양발에 대못이 박혀가지고 또한 옆구리에 창이 찔려가지고 거기서 피와 물을 쏟으시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6시간 동안 고통을 당하시는데 3시간 3마디 하셨어요. 이후에 3시간 4마디 하시는데 그게 바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아버지가 지금 아들을 버리는 이 순간이에요. 아버지로부터, 여러분 어머니로부터 버림받아 본 적이 있습니까? 이보다 더 큰 애통이 또 어디 있겠습니까? 예수님의 애통은 심장이 터져버리고 창자가 끊어질 듯한 애통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애통만이 아버지 저주를 해결할 수가 있어요. 누군가 이 저주를, 죽음의 저주를, 죄악의 저주를 끊어줘야 되는데 인간은 다 죄인이니까 해결할 수가 없어. 근데 죄 없고 흠 없는 당신의 아들을 여기서 저주밖에 내려놓고 저주를 해결하라. 그 저주를 예수님 받으시면서 통곡하며 애통하며 절규하는 예수님만이 하나님 아버지의 저주를 해결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만이 죽음의 애통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애통으로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어요. 우리의 부활을 보증하는 말씀이에요. 자, 결론 내리겠습니다. 애통 중에 가장 큰 애통이 무엇일 것 같습니까? 결론입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아왔는데 많은 애통을 당해 보셨죠? 애통 중에 가장 큰 애통이 무엇일까요? 죽음입니다. 죽음. 사람들은 죽음 앞에 몸부림을 치죠. 의사도 죽고요, 목사도 죽고 다 죽어요. 그런데 문제는 죽음 이후의 애통은 여러분 끝이 없어요. 영원한 애통이에요. 지옥에서 이글이글 타는 불의 영원한 고통을, 한순간으로 애통이 끝나는 게 아니에요. 영원한 애통이라는 말이에요. 우리나라의 재벌 모 그룹의 회장이 신부님에게 편지를 썼어요. 천국이 과연 있느냐? 나에게 천국이 있다는 것을 증명해봐라. 예수가 구원자냐? 하나님 어떤 분이냐? 분명히 나한테 23가지를 해가지고 얘기해달라는 거예요. 근데 23가지 답을 다 해줬죠.
그런데 그걸 받아들이지 못하고 죽었습니다. 수백조의 재산을 가지고 있는 분이에요. 돈 가지고 죽음이 해결됩니까? 권력 가지고 죽음이 해결됩니까? 박사라고 죽음이 해결됩니까? 예수님만이 이 죽음을 해결해 놓으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죽음이 영원한 저주받을 애통을 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고 애통하시고 죽으심으로 이 죽음의 문제, 애통의 문제, 가장 큰 애통의 문제를 해결해 놓으신 예수님이십니다. 이보다 더 큰 위로가 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여러분은 정말 복받은 사람들이에요.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 놨으니, 영원한 애통의 문제를 해결을 받았으니 이보다 더한 큰 축복이 어디 있습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이 말씀으로 큰 위로를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